전철역 앞에서 나중에 일본에 가서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난곳 방언으로 잘 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발음은 어설프고 그래도. 하나 생각은 한국에서도 전철역 앞에서 부끄러워서 찬양하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일본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솔직히 해보게 됩니다. 아이들 마음속에 한번 복음을 전하고 싶은 스스로 결단을 가지고 잘 안 되는 일본어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살아있는 이유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이유. 이 시대에 우리나라만 해도 한 해에 교통사고로 5,000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기 싫은데 다른 사람이 쏘아 올린 포탄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원한에 의해서 그 원한을 참지 못하고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다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멀쩡하게 나는 차를 앞으로 가고 있는데 끼어든 차 때문에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 불붙기도 하고, 많은 사건과 사고가 올 한 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죽지 않고 아직까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 시대에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처럼 사건과 사고가 많았습니다. 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이, 북쪽에 있던 갈릴리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다가 빌라도가 보낸, 그 당시 로마가 통치하던 때니까 빌라도가 보낸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 피살된 그런 사건, 무슨 이유 때문에 빌라도의 군사들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죽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들이 예배 드리러 온 그 제물의 피와 자기들의 피가 섞여버리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4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었던 실로암 탑, 그 탑 아래 사람들이 아마 이야기도 하고 햇빛을 좀 피하기 위해서 그늘 삼아 앉아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 탑이 갑자기 예고도 없이 무너져서 18명이 죽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때도 지금처럼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워낙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참 저 사람들은 죄가 참 많은가 보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길래 저런 죽음을 당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절과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2절,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4절에도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죽은 것이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너희들 생각하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3절과 5절은 똑같은 말씀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니라. 그들이 죄 때문에 그렇게 사고와 사건을 당한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이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이처럼 너희도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도 이런 사고와 사건을 너희들의 이야기로, 너희들의 그런 문제로, 너희들의 사고와 사건으로 너희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 그들이 그런 불쌍하고 비참한 일을 당한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에게도 이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사람이 사건과 사고 속에 죽어가는 이런 세상의 일들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가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가 사고를 당하고 사건을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이제 주인이 그 열매를 얻으려고 포도원에 와왔더니 무화과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고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과원지기가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한 해만 더 내가 거름을 주고 두루두루 팔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나서 만약에 그때도 열매가 없다면 그때는 찍어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포도원 밭에 심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건과 사고 앞에서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들은 충분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조건 속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세 가지인데, 불신입니다. 하나님 잘 믿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악행, 나쁜 일을 골라서 했고, 세 번째가 정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했던 사람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할 때 그 누구도 돌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지만 다 같이 돌을 들었던, 정죄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그 당시 열매 맺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비유가 아니라 오늘 내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사건과 사고가 많은 세상 속에서 내가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비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가장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땅에 심겨져 있습니다. 보면 포도원에 심겨져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무화과 나무가 왜 포도원에 심겨져 있지? 조금은 의아스럽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땅이 좋지 않습니다. 박토이기 때문에 가장 비옥한 땅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이라고 하면 우리의 말로 하면 과수원 같은 곳, 열매가 맺을 수 있고 나무를 심고 무엇인가 거둘 수 있는 기대가 되는 땅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구약 성경이 이미 그들 손에 쥐어져 있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좋은 토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토양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여러분 믿어지고 있다면, 내가 성경을 알고 내가 찬송도 부를 줄 알고 기도도 할 줄 알고 교회의 어떤 순서가 낯설지 않은
이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내 신앙적 지식을 갖고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땅에 저와 여러분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올 한 해 추수감사절이 지나는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있으십니까? 없다면 이 비유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계속된 이야기가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고 주인이 3년을 기다렸습니다. 무화과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3년째가 되면 그때는 무화과가 열매를 맺습니다.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그런 나무로 이렇게 판단해 버립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든지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고 어떤 걸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예수님이 친히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 삶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이제껏 살아왔던 삶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으라고, 세상 것을 붙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향해서 붙들고 그것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들의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그래도 교회에 나오실 만큼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직분도 목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장로로 불리고 권사로 불리고 집사로 불리고 언제 일어서고 언제 앉는지 너무나 익숙한, 이 정도면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정도면 지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부활절에는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을 내가 익숙하게 알기 시작하고, 성탄절이 되면 어떤 일이 있으리라고 교회에 돌아가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성경 어디를 펴면 오늘 이 정도 설교하겠구나라고 감도 잡을 수 있는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면 여러분 인생에도 충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만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냐고요. 아직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수의 계절이 지나 마지막 인생의 결산처럼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아직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드릴 것이 없다면 오늘 이 비유의 이야기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인이 진짜 화가 난 이유가 7절에 보니까 어찌 땅만 버리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도 열매 맺지 않고 그 땅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찍어버려야 되겠다, 이것이 주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 그들의 삶조차도 막아버린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11장 52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52절.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의 책망, 주님으로부터 받는 책망이었습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아버렸다는 것이죠. 자기도 열매 맺지 않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듯이 다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다. 혹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나도 열매 맺지 못하면서, 충분히 열매 맺을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도 열매 맺지 못하면서 새로운 신자가, 아직도 믿음이 약한 신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간절한 모습을 가져올 때, 만약에 가령 막 금요기도회 때 와서 너무나 사모한 나머지 기도를 10분, 20분, 30분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툭툭 치면서 빨리 가자,
나 오늘도 기도하고 싶은데요. 다음에 해. 기도는 늘 하는 거야. 혹시 그러지는 않으신가요? 만약에 구역예배 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의 구역예배 사정을. 어떤 분이 처음 구역예배에 오신 분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내 마음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다른 분과 다른 색깔의 종이를 헌금함에 넣을 때 툭 치면서 그렇게 넣으면 내가 부담스럽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을 격려하기는커녕 나도 왕년에 다 읽어보았어. 읽으면 뭐해? 다 잊어버리는 걸. 더 모범적이고 더 그 사람을 세워가고 아름답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만들어가야 할 텐데도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는 것까지 비방하고 막아버리고 그것을 지금도 내가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나도 열매 맺지 못하면서 열매 맺는 그 나무, 다른 나무까지도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한 해를 다 마무리합니다. 그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세상만을 위해서 올 한 해 뛰어왔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이 무엇이냐,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라고 하는 토양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금요일 예배도 드려봤고 이 정도면 그래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누가 말하면 나도 권사요, 나도 집사요라고 말할 수 있는, 나도 꽤 교회 다녔소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이 열매 맺는 것조차도 내가 방해하는, 어쩌면 나의 다 찢어진 청바지 같은 신앙생활, 나의 그 너적거리는 그런 옷, 다 떨어진 그런 신앙의 낡은 옷을 입은 채 바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길을 막고 서 있는 혹시 나라면 아직까지도 살아가고 있는, 아직까지도 내 생명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주인이 뭐라고 하죠? 그 나무를 보고 야 찍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쓸모없겠다. 더 놔둬봐야 열매 맺을 수 없고 더 놔둬봐야 그에게 무슨 기대가 있겠느냐. 그 나무를 잘라버려라.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야 이만큼 기다렸는데 충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조건 속에서 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열매 맺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됐지. 자, 이제 잘라버려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심판의 시간입니다.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저도 여러분도 찍힘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열매 없는 인생,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찍어도 더 이상 핑계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그래도 운전할 때마다 안전 운행에 대한 것을 의식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미리미리 예방해서 내가 그런 사건과 사고를 내가 예방하고 죽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식습관이 좋아. 나는 매운 거 먹지 않고 짠 거 먹지 않아서 나는 그렇게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우리 조상이 묘를 잘 써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고 그런 분도 계시고, 약을 잘 먹어서, 의사를 잘 만나서,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여러분 지금까지 찍히지 않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비유가 어떻게 됩니까? 찍어버려라. 그럴 땐 과원지기가 등장하죠. 주인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내가 1년 동안, 한 해 동안 두릅하고 그 땅의 뿌리에 굳어진 그 땅의 그 두꺼운 흙들을 두릅한다는 말은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갈아서
거름을 줘서 그 거름이 잘 그 나무에 들어가도록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버리고, 지금은 금년에 한 번은 더 기회를 좀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나무가 찍히지 않고 그대로 한 해 더 이 나무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인생이, 열매 없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없는 올 한 해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찍으시려고 얼마든지 계획하고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있었지만, 그때 과원직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심판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기까지 저들을 사랑하고, 내가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저의 삶에 감동하고 저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사오니 한 해만 더, 1년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 죽지 않고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찍힘받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열매 없는 인생으로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나,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 여기서 저의 인생은 끝을 내, 자기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잘못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를 끊어내는 이런 결단의 시간, 끊어내는, 찍어내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회가 다시 한번, 인생이 한 해 더 연장됐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잘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서 그 위험한 사고에서 나만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도 얼마든지 그 사건과 사고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죽은 사람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더 은혜를 주시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우리를 떠난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전화번호부에서 지우게 됩니다. 옛날 저희 아버님 보니까 수첩에 적으실 때는 한 해가 되면 이름을 쭉쭉쭉 긋습니다. 저는 그때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니까, 아, 이분들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무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왜 먼저 세상을 떠났는지, 왜 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먼저 우리 곁을 떠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시는 또 한 번의 기회라는 것, 우리는 오직 그것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한 번 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이기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난 것도, 더 뛰어난 것도, 더 대단한 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인생, 올 한 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지금껏 아직도 죽지 않고 아직도 망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기에 아직도 멸망하지 않은 채, 아직도 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내년을 기약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벽지에 화장장에 갈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내 두 발로 걸어왔지만 나중에는 나도 여기에 누워서 올 때가 있겠구나. 저는 늘 한 번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독일의 공동묘지에 쓰여져 있는 프랭카드처럼 다음번에는 당신 차례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걸어가는 길 아닌가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열매 없는 내가 찍힘받아도 할 말이 없는 나의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은 저들이 뭘 잘못해서, 나보다 부족해서, 모자라서, 잘못 판단해서,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먼저 세상을 떠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껏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한 번 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는,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시는, 기회를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돌이키지 않으면 너도 찍힘 받을 것이다. 너희들도 이렇게 똑같이 될 거야.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사람이 찬송가 280장을 작사했습니다. 우리 280장 찬송 우리 같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